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먼저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넘볼 수 없는 권위.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예요. 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양육하는데 내가 나이가 연소함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 성경은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을 때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피조물들과 말을 많이 하면 네 권위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뭐랍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선자들 통해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벙어리까지 만든다. 내가 너에게 준 말 외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로막힌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목이 물에 닿을 때 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건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라고 그러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지팡이를 때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법궤잖아,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이제는 법궤만 있으면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 그 법궤 안에 보면은 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이게 이거다, 이런 건 이거다, 백날 얘기하면 쓸데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뭐가 있어요? 말씀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법궤가 있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그 큰 엄청난 여리고성에 붙어 있는데도 떠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둘레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절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6째 날까지 6번째 돌고 7째 날에는 나팔이 불렸을 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다. 그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명령에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참 뜻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은 살아갈 때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예요.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선지자들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사람다운 사람,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그 우리란 복수 썼잖아요. 우리 형상.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셨나?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가 앉아도 이런 말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이 많아지면 그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가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 보기도 빨리 보고 듣기도 빨리 듣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보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거 제멋대로잖아요. 제멋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사람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자유는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 알면 질서하면 억압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뭔가.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뭐 복종이란 말도 순종이란 말이 있는데 복종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왜? 불리기우니까. 따라하지 않으면 불리기우니까 억지로 좀 억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자기한테 불리기울 것 같으니까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은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자발적인. 그 성령 받기는 안 돼. 성령 받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복종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지. 그 성장해야 순종하게 되지. 성장하지 못하면 그래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하라,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감히 뭘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순종하는 거지. 그 모델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인간의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만큼 더 심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에 맡겼을 때 약속하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장로들에게 억압으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돼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남편이라면 마땅히 본이 돼야 되죠. 그래야 올바른 질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뭘 설명하고 있나? 남자 여자가 차별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해성결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남자 여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도 예언할 때도 먼저 예언한 사람이 나중에 예언한 사람이 예언하면 먼저 한 사람은 잠잠하라. 그러지? 잠잠하라.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참된 자유의 질서예요. 내가 먼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부유한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늘 아래서는 아무리 부유해도 가진 것이 없어. 왜? 그 이름이 생명책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뭐가 부유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얼마나 흥청거리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지는 세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나 집어먹는 그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데 부자라고 영생하고 거지라고 영생하지 않습니까? 둘 다 죽어요. 육신은 둘 다 죽어. 그러니까 세상에 부유하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흥청망청하면서 그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걸 탓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 보란 말이에요. 부유하나 가진 것이 없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부유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철학적으로는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부유한데 가진 것이 없다. 그 뭐가 가진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뭐가 가진 것이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세상에는 한없이 가난해. 그런데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뭘로 바꾸겠습니까? 하늘 아래 뭘로 바꾸겠습니까? 어떤 나라로 바꾸겠습니까? 어떤 권력으로 바꾸겠습니까? 뭘로 바꾸겠습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 중의 보화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은 질서 있게 사는 거지. 그런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 남의 것 뺏어가지고. 세상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시는 거 안 봤습니까?
왜? 피조물이니까. 너 내종욕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으니까 그렇게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고 가정도 10남매나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종욕은 그렇지 않다. 울타리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래,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 생명은 손대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용의 그 수천 마리 된 낙타, 양, 수백 마리 된 소, 몽땅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런다고 욥이 흔들리냔 말이에요. 흔들리면 욥이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머리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탄이가 바랬던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사탄 마귀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물질에 급급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게 그게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된 질서. 여러분 뭐가 질서인 줄 아셔야지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잖아요. 마귀한테 너 내종욕을 보았느냐? 그 재산 다 날라갔다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더냐? 그게 자유한 거거든요. 그래도 그 몸이 건강하게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건 내 손에 있잖아.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렇게 하셨는지를 사탄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깨진 개화 조각으로 팍팍 몸을 긁다가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이제는 죄를 뒤집어 썼다. 그 몰골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죄를 뒤집어 쓴 그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어떤가. 그 모습을 본 자연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욥의 아내가 볼 때 몰골이 얼마나 처참해. 이 정도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소연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찬양하고 그 이해가 되겠어요?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게 내 의로움을, 완전함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느냐? 핀잔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자란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 어리석은 여자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부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물질에 얽매인 사람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시지 왜 나쁜 거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자동으로 분리시켜버려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듯이 분리시키잖아요. 욥이 나중에 시련 속에서 벗어나서 욥기 42장을 항상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욥이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수천 마리의 가축들, 동물들, 또 거기에 따른 종들, 또 힘남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쳐다볼 겨를이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를 바라봐라. 그 말씀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 아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욥이라는 사람은 실제적 존재한 사람이야. 야곱의 이사갈의 셋째 아들이에요. 추상인물이다. 뭐 가상인물이다. 그 거짓말적인 말 듣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자유롭다는 말은 파괴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소유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종이 주를 바라보는 거에 비하면 그까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안 하니 그거 모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생명제 그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도 세상에서는 거지였지만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는 불물 속에 들어갔어. 그 세상과 같은 줄 알고 이 타는 목을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좀 한번 찍어서 나를 좀 죽이게 해 주십시오. 야, 여긴 세상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참된 자유가 뭔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뭘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게 자유한 거예요. 육에 얽매여 있으면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내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물질 세계에서 참된 자유가 뭔가를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